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모든 일들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죽어 그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셰켐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셰켐으로 간 것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도망쳐 이집트에 살고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불러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혹독한 강제 노동의 의무와 왕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 앞에서 섬겼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돼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이 해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있던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여 저희가 어디에 집중하며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며 우리가 이 땅 사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주님의 영원한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며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터치해 주실 때 반응하며 저희의 삶 또한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인생 되도록 더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리조나 대학교가 로케이션이 여러 가지 있죠. 플렉스텝에도 있고 피닉스도 있고. 근데 애리조나 그 대학교에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Tree Ring Lab이라 해가지고 Laboratory of Tree Ring Research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나무의 이제 수명이 얼마나 된 건지 정말 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수명이 정말 대단한 그러한 나무들을 다 조사를 하는데 바로 그 랩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콜로라도의 덴버하고 카퍼 마운틴 그 사이에 군집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한국말로 그 뭐라고 하던데 강철 소나무, 브리스톨 콘 파인이라 해가지고 보통 거기 가면 1000년 정도 되는 1000 years, 1000년 정도 되는 나무는 흔해요. 굉장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별명이 무셀라 나무예요. 무드셀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무셀라, 바로 그 나무인데 그 나무의 수명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4900여 년이에요. 거의 한 500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앞으로 한번 지나가 보면서 본 적이 있는데 우와, 저 나무가 그림 한번 보시죠. 1000년 정도 되는 나무는 그냥 흔합니다. 어떤 나무는 몇천 년 된 거예요. 제일 오래된 나무는 5000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산 꼭대기에서 나무 하나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아니 이 나무가 지난 조사를 해보니까 나무가 한 1000년 정도 되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니 주변에 나무들 많이 있는데 아니 이 나무가 왜 쓰러졌나 조사를 해보는 가운데서 그 나무가 그 자리에 한 1000년 동안 있는 가운데서 벼락을 16번 맞았다는 그 조사가 나온 거예요. 한 1000년 정도 살면서 벼락이 그 나무를
16번이나 때렸는데도 견딘 거죠. 그러고 난 다음 얼마나 이 바람과 비와 굉장한 눈과 콜로라도니까 정말 수많은 이 일기의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1000년 동안 버티고 있는데 그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가운데서 콜럼버스가 샌 살바도르에 도착을 상륙했을 때 그 묘목이 그래도 한 요 정도 된다. 또 이 청교도들이 종교 자유를 찾아서 이 매사추세츠의 메이플라워, 플리머스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어느 정도 컸을 것이다 하는 그런 조사까지 이제 다 나오는데 아니 그 나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무 쓰러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딱정벌레, 조그마한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그냥 쉽게 죽는 그 작은 벌레가 속에서부터 갉아먹어서 벼락이 16번 맞아도 끄떡없이 살았고 그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그 한 자리에서 1000년을 버텨낸 그 나무가 정말 너무 허무하게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한 외적인 모든 도전들 다 견뎌내고 그 주변에 보면 2000년, 3000년, 5000년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도 있는데 그 나무는 쓰러졌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하고도 똑같다는 거죠.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앞으로 수천 년도 더 견뎌낼 것 같은 그런 똑같은 환경과 주변의 다른 나무들을 볼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정말 별것 아닌 손을 이렇게 문지르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그 작은 벌레들 때문에 그 나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마찬가지요. 침식, 영적으로 갉아먹어줘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냥 쓰러져야 되죠. 그러나 사실 이 나무가 계속 썩어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거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를 마음을, 신앙을, 주를 향한 열정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 어느 한계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작은 것 같은데 지금은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영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조차도 영적 침식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말씀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것만을 끝까지 붙드는 가운데서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침식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든 요인들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는 여러 왕들이나 큰 인물들을 몇 사람 조명해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통일 왕국이 되어서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를 하죠.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돼서는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갈라지는 가운데서도 모든 왕들의 절대 기준이 되는 왕이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은 정말 정점에 올랐죠.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모든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 이전에는 정말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꼼짝을 할 수 없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정말 정점을 찍었죠. 바로 그 아들 솔로몬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사울이 40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그 다음 다윗이 통치를 하죠.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40년, 다윗 40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 우리나라 말로 솔로몬 이 40년을 통치를 하죠. 970년부터 930년까지 40년, 40년, 40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셨어요.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은 바로 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레합얌이라는 이름이죠. 아마 솔로몬이 이 아들을 키워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이 아들을 키워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의 나이가 41세. 자, 그러면 산수 계산 조금 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할 때에 한 살이었다는 거죠. 한 살 때에 솔로몬 아버지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와, 레합이란 말은 enlarge라는 뜻인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크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르호보암, 레합암. 그 굉장한 이름을 이 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놀라운 미래를 주실까 하는 그러한 이 소망을 갖고 이 아들에게 이름을 주어서 그 아들을 키워내는데, 쉽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그 할아버지도 왕이에요. 아버지가 한 살 때 등극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무슨 수지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금수저? 금수저 좀 흔하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이 금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금인가 하면 솔로몬을 호위하는 근위병들의 방패가 금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금이 얼마나 흔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실버, 은이 얼마나 흔했는가 하면 그냥 돌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요즘 홈디포 가도 참 사기 힘드는 그 백향목, 그 백향목이 그냥 길거리에 있는 뽕나무처럼 여겨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풍요하기가 정말 비교할 데가 없을 만큼 굉장한 정점을 이루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믿음 가운데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죠.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왕궁에 태어났으니 이 레합암, 이건 금수저가 아니라 이거 뭐 무슨 수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무슨 수저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환경이 좋으면 everything will be A-OK.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녀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 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선택의 여러 이 폭들도 넓히고 어떻게 해서는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기를 생각을 해서 우리는 고생을 하지요.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 살 때 아버지가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장을 해서 본인이 41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어요. 사울 때 하나님이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붙드셨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정점을 이루고, 솔로몬 때에야 그의 명성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의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잠언이나 특히 전도서를 보게 되면 뭐 식물학을 못합니까? 동물학을 못합니까? 수학을 못합니까? 천체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건축 말할 것도 없죠. 그가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지혜의 왕이었던, 주변에서 도대체 그 나라 왕이 얼마나 똑똑하길래, 요즘 만약에 뭐 인터넷이나 무슨 뉴스 같은 게 있었으면 항상 이 이스라엘 솔로몬이 뭐라고 했다, 뭐 했다, 뭐 아마 그게 아마 헤드라인이었을걸요. 자,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 구경 오기도 하잖아요. 시바 여왕이. 그래서 우와, 당시 정말 지혜 있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섬기는 여호와 앞에 시바 여왕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그런 장면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여다볼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굉장한 이 르호보암이 환경은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주어져서 성장을 했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졌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모든 환경이 이렇게 완벽할 수 없는 환경인데 왜 무엇 때문에 넘어졌단 말인가?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이 무엇을 배웠을 것 같으십니까? 그 아버지 솔로몬, 아마 처음 성장할 때야 솔로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섬겼지만 그가 통치하는 가운데서 후반부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선택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왕으로서 이미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는 그 왕이 이러이러하여야 하고 왕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말씀에서 점점 처음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꼬?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지혜 말고 다른 것까지 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 더 해주시는 바로 전형적인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는 알았죠. 그러다가 점차 시선이 세상으로 자기 자신으로 향하다 보니까 점점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너무 많아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700명이에요. 그죠? 아내가 700, 이름도 기억 못 합니다. 얼굴 보면 이분이 내 아내인가 아니면 저 동네 사시는 분인가 기억 못 하죠. 첩이 300명이에요. 이건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르호보암은 성장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신명기 18장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못을 박았죠. 아무리 폴리거미인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섬기는 자리고 주의 백성, 언약 백성 가운데서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둬야 하는데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왕이잖아요. 왕이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리가. 그러다 보니 솔로몬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하면 내가 얼마든지 부려먹고 세금 그냥 부과를 해서 그것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전형적인 세속의 왕의 모습을 그가 따라가는 것을 르호보암은 보면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청직이란 의미가 없지요. 자, 그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레하암의 배경으로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 눈치채시죠? 왕이 세워지는데 뭔가 이상하다. 12장 1절. 르호보암이 셰켐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북쪽 10지파 얘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왜냐하면 남쪽 위에서는 이미 르호보암이 인정되었으니까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셰켐으로 갑니다. 사울에게서도 없었고 다윗에게는 더더욱 없었고 솔로몬에서도 없었던 이상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고 세우시고 하는 것이 왕이란 포지션인데 지금 10지파의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셰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연히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도 없고 전형적인 이 솔로몬의 모습, 정계적으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아내를 그냥 700명이나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정략적으로 변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솔로몬에게 한번 대적해서 찍혀서 지금 이집트로 도망가 있는 제로보암 그 소식을 듣고 북쪽 사람들의 리더처럼 되어서 지금 이집트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 르호보암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 10지파들이 와서 르호보암 앞에서 당신이 그러면 어떤 왕으로 되어서 우리 10지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오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정말 출발점은 너무나 좋잖아요. 이미 가문이 틀리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겠다고 한 그 데비딕 라인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출발해서 솔로몬, 지금 르호보암까지 왔으니 이거는 이스라엘에는, 아니 다른 모든 나라에도 이런 정도의 가문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때가 지나고 나면 나라가 쪼개지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2지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누가 우상 숭배했습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고 성경에 몇 번 반복되는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상 숭배했더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1년에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죠. 남쪽 유다 586년 바빌론에서 망하고 그 모든 관계되는 것들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서 Ancient Near East Chamber 가면은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27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이 고대에 400몇 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이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every single day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낸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전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목동 출신의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 굉장한 이 철옹성 같은 그러한 요새들을 만들어 놓은 7족속들을 그냥 가서 다 쳐부수고 그곳에서 정착한 그 언약을 500년 전에 기억하셔서 그것이 500년 후에 이루어지도록 한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하다가 다 빼앗기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나라 자체가 2700년 동안 없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되어서 국가가 인정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신앙의 영적 침식,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넷플릭스를 보는 가운데 시간이 나가고 한국에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혹은 조금씩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마 누워 있을 것입니다. 언제 누웠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 신앙은 안진뱅이처럼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0지파 대표들이 왔겠죠. 와서 르호보암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것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람을 보내 남쪽 이집트에서 올라온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 여로보암과 또 온 이스라엘 이 대표들이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왕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거예요. 건축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혹독한 강제 노동의 의무, 왕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6절 7절.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 앞에서 섬겼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겠죠. 장로들이었겠죠. 자,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신명기 18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 사람들을 섬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Lord over,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의 청지기 같은 위치인 것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한다면, 선한 말로 대답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왕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주변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살게끔 저들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 역할. 항상 왕은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명령으로 주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섬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레합암이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식이 당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 경건한, 정말 그냥 나이만 많은 그것이 아닌, 자켄이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한평생 정말 가깝게 동행해 온 자들로부터 조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변에 유행하는 세상의 가치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contemporary,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인포메이션이 뒤떨어질까? 혹시 우리가 지금 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레벨보다도 떨어질까? 이 세상하고 컴핏해서 똑같은 상황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죠. 로보암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로보암은 그렇게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지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식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가까이 가야 되는가? 말씀으로, 영적 경건한 그런 훈련 가운데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온 믿음의 선배들,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말씀을 도전받고 그들로부터 큐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 체제가 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쪽으로 간다고 따라가고, 세상이 이쪽으로 추구하고 간다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죠. 한동안 또 문학이 어떻다, 한동안 인문학이 어떻다, 인문학 지금 다 들어가고 없어요. 절대 진리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의 그 조언, 그것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을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옆에서 섬겼던 바로 그 노인들의, 장로들의 그 이야기를 로보암이 듣지 않고 8절에 보니까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자기와 함께 자라고 자기 동료들로부터 큐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한평생 굉장한 인생들을 다이나믹하게 혹은 드라마틱하게 살았던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성경에 1551명이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침식은 정말 믿음 안에서 경건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계속 거룩한 동행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쓰고 그런 분들에게 여쭙고, 저희 교회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지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길을 쓰고라도 여러분을 만나서 삶을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은 이 르호보암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가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받았을 터인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아이가 성장할 때는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2장 13절이요. 역대하 12장 13절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힘을
강하게 해 계속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41세였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성, 곧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제일 마지막,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What the heck? 성경에 열왕기상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더라. 말콤이란 그 우상을 섬기는 암몬 사람의 배경이 라합암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럼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없어요. 아버지가 정략 결혼해서 암몬 족속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지를 못한 거죠. 아버지 솔로몬은요, 솔로몬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성장하며 10대를 지나며 20대를 지나며 30대, 40대 쭉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볼 때에 솔로몬이 철이 없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철이 들면서 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좀 많이 틀린 거죠. 말씀 가운데도 많이 틀린 거죠. 뭔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하고, 아마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아들 로보암 생각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어떻게 해요? 후반전은 어떻게 해요?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없는, 지금 정략 결혼으로 아내가 700에 후처가 300에 1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각자 그냥,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는 뭐 이집트 그 파로의 딸하고도 결혼을 했으니 지금 섬겨야 할 신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신당들도 다 지어줬잖아요. 아내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신당들을 솔로몬이 다 지어줬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을 르호보암이 지금 보면서 그는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중년의 시기를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버지로부터도 믿음을 못 배워요. 어머니로부터도 믿음을 못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르호보암에게는 전혀 없지요. 이번 샌프란시스코 우리 모여서 산호세에서 모였을 때에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메릴랜드에서 섬기는 그 목사님, 한텔 목사님 그 교회에 어느 지난주에, 저지난주 그죠? 저희 모이기 바로 저지난주에 47세 되는 한 중년의 남성분이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더니만, 혹시 사모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1.5세, 거의 2세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자기 이름은 무엇입니다. 근데 제가 메릴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까지 결혼 못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말씀 듣는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혹시나 하는 가운데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자기 썬데이 스쿨 티처를 찾았더니 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왔어요. 보니까 맞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혹시 무슨 교회에서 40년 전에 주일학교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여러분, 40년 만에 탕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47이 되어서 자기가 7살 때 주일학교 들었던 그 메시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뺑뺑 돌다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을 듣고 우리 이번 모임에 참석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가문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서 뭐 배웠니? 오늘 말씀 큐티 뭐 했니? 세상에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뒤질까 봐 좋은 환경 만들어줘.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실패했어요. 그 어머니가 실패했어요.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롤 모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 롤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고 산다.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갈망하여서 하나님을 스트럭을 한다. 야복강 가에서 그 제이컵이 밤이 새도록 목숨 걸고 나아가서 자기 서킷이 부러질 때까지 싸웠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스트럭을 하는 그 자녀들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겠습니까? You answer the question.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Even though we don't feel it, even though we don't see it,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working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못 믿으시면 성경책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2700년 동안이나 없던 민족이,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셔서 다른 고대 민족이 단 한 민족도 없이 토인비가 이야기하였듯이 지금 살고 있는 20세기에 그분이 사셨을 때 20세기에 고대 민족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외에. 아수르가 남았습니까? 아말렉이 남아있습니까? 암몬 족속이 남아있습니까? 모아바이트가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이스라엘만 남아있다는 거죠. 고대 민족 가운데서.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려면 하늘에서 해와 별이 먼저 없어지야 되리라 하는 그 말씀, 예레미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 케이스들을, numerous 케이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롤 모델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 안 드리고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저하고 눈을 자꾸 안 마주치시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애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하고 애 말씀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모들이지만 애미지만 우리도 쓰러져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오버컴 하는지를 믿음으로, 기도로, 기다림으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생생한 교훈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대 하나님이 이름 걸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축복의 세대, 야곱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2장 바로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성경을 통해서 레하밤을 지금 평가하시는 딱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로보암은 오로지 하나님을 즉 여호와를 찾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아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전심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적당하게 찾았다는 거죠. 오로지 여호와를 찾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시작한 사람이 있어야 종교입니다. 비교 종교학적으로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이유죠. 누가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 유대인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위에서 오신 거잖아요. 계시의 종교잖아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 성장할 때에 오늘 학교에서 몇 점 맞았어? A야 B야? 혹은 학교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대한 그러한 많은 대화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더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유산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로보암만큼 왕궁을 물려줄 수도 없고 엄청난 돈과 아프리카의 그 상하를 금도금해서 앉았던 유일무이한 그 왕좌를 물려줄 정도의 돈이 없으시다면 물론 그 돈은 물려줘도 안 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쓰러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무언가 여호와를 온전하게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쳐서 복종시키라고.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나라는 것이 자꾸 등장을 하고 두려운 거죠. 왜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빨리 가는데 How come my lane is not moving fast enough?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좀 빨리 좀 갔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죠. 늦게 자죠. 더 노력하죠. 그러다 보면 그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위에 또 있어요. 그럼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진짜 평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로보암이 못한 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그 나루를 찢으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벽 그 이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떠나면 그 모든 인생은 끝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도 그 인생 끝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가 진짜 해주시는 그분께 칭찬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들로부터 본을 받으십시오. 좋은 성경적 모델을 찾으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prosperous and successful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듯이 해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이보다 완벽한 조건과 환경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땐 갈기갈기 찢겨지고 정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현 시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저희도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진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끝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늘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움직여 주시는 대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원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생각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항상 살아서 운동력 있는 것을 가족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다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 저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